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궤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 부분이 유대인들의 그 사도 바울 살해 업무를 알게 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호송하는 그 모습이죠. 즉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의 살해 음모가 드러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무슨 해라도 생기기만 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불이 나게 이 밤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관이 있는 로마 총독부로 이송을 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 그게 나오면 그 천부장도 성취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을 마치고 로마를 향한 선교 걸음을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23,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데 470여 명의 군사를 동원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병력이 약 한 600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470명이라는 것은 전체 인원 3분의 2의 병력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를 총독부까지 옮기는데 엄청난 준비를 한 거, 아주 대단하게 준비를 한 거죠. 이것은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처럼 채찍질하려고 했던 불법을 보상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 살해 음모가 너무 거세게 일어났으니까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470명의 그 군인들을 호송하는 그 호송대에다 붙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보호 역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무죄함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즉 같은 동족인 유대인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반면에 이방인 천부장은 비교적 공평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는 이방 선교의 당위성 그리고 필연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벨릭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당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통치권을 갖고 있던 벨릭스는 재판의 형식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출신지를 묻고 그 길리기아 출신임을 말을 하니까 정식으로 재판할 것을 명령을 하죠. 이것은 죄인이 그의 출신 지역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로마의 재판 규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총독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마치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으면서 신문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장면을 나와요.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된 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재판의 변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마귀 사단에게 굴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끝까지 애쳐 나가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8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곧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왜 기도를 드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너무 힘들고 그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시를 빼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드린 것은 자아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드린 자기의 생각의 기도는 그가 소원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자기 생각을 드리는 기도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고 살아라. 나는 고칠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셔서 그냥 살라는 그 응답을 받고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나 자기 몸에서 가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 고통의 아픔 그리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가시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고통이고 저주로만 생각했던 그 가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들도 흔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니면 때에 따라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자기 생각 안에서 그것이 참 아프다 힘들다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는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가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데 유익이 된다는 거죠.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우리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가시가 내 안에 있을까? 뭐 가정에는 부부의 가시가 있을 거고 자녀의 가시가 있고 더 나가서 금전적인 가시도 있을 거예요. 또 사업의 가시도 있을 거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가시든 그 가시에 찔리면 엄청 아파요. 때에 따라서는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든 정도로 아픔을 느껴요. 그러나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시일 때는요,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만들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고난이 다가오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려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는 계기가 되니까 그걸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율례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시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 늘 다가와서 먼저 시험을 해요. 왜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냐?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그러면서 자꾸 끝없이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갖다 주고, 또 하나님이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치료 못 받았다고 생각을 갖다 주고, 그래서 또 오히려 내 생각으로 다시 그 병을 불러오는 그런 경우가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도와준다고 찾아서 아픈 상처만을 쿡쿡 찔러서 더 욥을 힘들게 했던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어르고 뺨치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단한테 훅 넘어가면 내 생각에 절제선이 없어져요. 끝장을 봐보는 데까지 가. 사도 바울도 오죽 힘들어서 그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가시는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를 받으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리고 가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가시는 약한 내가 강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중간에 다시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그 약함, 즉 가시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안질로 인해서 눈병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갖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했다고 착각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시를 주셔서 약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을 일부러 슬프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돌아보면 옛날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가 강자였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군사적인 영웅이 강자였어. 칼싸움 잘하고 또 싸움질 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또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능통한 자가 강자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누가 강자일까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자일까? 아니면 권력 잡은 사람이 강자일까? 아니면 돈 많은 뭐 회장이나 사장들이 강자인 사람일까요? 하여튼 세상에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강자로 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지혜나 힘이나 돈이나 그런 것으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자가 진정한 강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자가 진짜 강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왜?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내가 기도 드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 드리려고 무릎을 꿇을 때 진정 강한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이 굳어 있으면 이 토기장이가 기술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토기장의 능력과 기술은요, 흙이 부드럽고 연할 때 온전히 자기 실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쇠가 단단할 때는요, 대장장이가 그 쇠를 제대로 연마해낼 수가 없어요. 대장장이 능력과 기술도 마찬가지. 쇠가 풀무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쇳덩어리가 야들야들 연해진 다음에 온전히 그것을 제대로 두들겨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시로 인해서 약해져 있을 때, 바로 나의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되어 있을 때, 심령이 상처를 입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엎드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사는 나를 변화시켜요. 그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 가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죠. 그리고 그 가시는 내가 누군지 알게 하고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때임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시간 한번 내 안에 어떤 가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가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내가 강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바뀌어질 거예요.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약한 내가 강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시의 역할이에요. 믿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 그 문제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3절, 23절에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뭘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 의무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유대식 시간으로 밤 제3시면은 6시간 뒤로 가서 오늘날 시간 따르면 밤 9시의 시간이에요. 은밀하게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로마 총독에게로 보낼 준비를 완전히 갖추도록 백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원하도록 지시한 470명의 병사들은 그의 지휘 아래 있는 안토니아 요새 수비대의 거의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숫자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취한 천부장의 최단의 조치는 이제 모든 문제가 그의 관할에서 상부기관 로마 총독에로 넘어가야 될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 이건 내 능력 바뀌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 대신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470명 거의 반을 잘라서 이 보조 쓰는 데 다 세웠어요. 사실 천부장 만일 그의 관할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수습하지 못하면 상부로부터 문책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천부장은 사태가 자신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되고 있음을 깨닫자 사도 바울을 바로 아예 그냥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에게로 이송시키라고 작정을 하고 준비한 거죠. 이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사도 바울을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을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군이란 단어가 나와요. 참군은 군대의 이동이나 전투할 때 그 대열의 측면을 보호하는 보호 임무를 맡은 일종의 척호병들이에요. 이들이 주로 사용하던 무기가 짧은 투창과 긴 창이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죠. 여기서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살해당했끔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로 넘기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벨릭스는 성경 밖의 문헌에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11대 로마 총독으로서 AD 52년에서 60년 거의 한 8년 사이에 통치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출신이 천민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으로 글라디오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가 그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명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오래전부터 이미 부패한 정치가로 나쁜 평판을 듣고 있었고 유대인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사생활도 깨끗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에 그의 아내로 소개된 드루실라가 이 여자가 좀 여자도 그래요. 욕심이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이 총독한테 다시 시집을 온 여자예요. 자기 명예의 권세를 부를 쫓아서.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뭐라 그러냐면 포악하고 음흉하고 노예 같은 성격을 가지고 국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벨릭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짐승을 준비하라는 것은 탈 수 있는 짐승과 짐을 나누는 짐승, 즉 낙타들, 사람이 타고 갈 낙타들, 또 짐을 실어가는 낙타들 동시에 같이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태우기 위한 짐승뿐 아니라 그의 짐을 싣거나 날라야 될 다른 짐승도 같이 함께 준비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기거하던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약 한 100km, 9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걸어가기 좀 그렇고 거기에다가 또 이 살인 무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짐승을 타고 달릴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25절부터 내일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깨우치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